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3년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불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져가며 모르게 그르치고 하냐고 짜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나는 다 그렇게 모르게가 끝이 아니하고 자기는 기다림을 알려 그들이 모르게 이미 거치거나 보다 하나님의 전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저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 근데 진짜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하루는 저희 집 애들이 3명이죠. 3명이 이제 부엌에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그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방 안에 있고 3명이 이제 테이블이 그 부엌에서 서로 모여서 뭐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이 저렇게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야, 참 대견스럽다. 참 좋은 분위기다 생각을 하고 도대체 얘네들이 뭘 주제로 이야기하나 제가 귀를 좀 기울여 봤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참 제가 기가 찬 게 저한테 맞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맞은 거. 그 둘째가 난 아빠한테 이렇게 맞았다 하니까 첫째는 그거는 내가 맞은 거하고 비교 안 된다. 나는 이래 맞았다 자꾸. 막내는 또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었어 하면서 동조하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 경험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들 방식으로 그렇게 막 자랑하기도 하고 맞은 게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막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그래서 저를 목사라 부르기도 하고 설교자로 부르기도 하고 목사를 설교자로 부른다는 말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설교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담교회에 오게 된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에 참 이 중요한 게 설교자가 설교만 잘해서 될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면은 참 설교가 성도들에게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설교자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오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할 때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게 가장 큰 방법이 될 것이고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서로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거리를 두어서도 안 되지만 또 뭐 해서도 안 되겠습니까?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저를 지키나? 뭐 이런 게 머리에 팽팽팽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분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지내서 교육자의 너무 단점을 많이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걸림이 되고, 또 너무 관계가 멀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배자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바른 관계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수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또 주일 때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어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어느 순간인가 머리에 남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 국가였죠. 첫 번째 초대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2대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3대는 솔로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르호보암인데, 이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인데 10개 지파는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는데,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부른다 했습니까? 남유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오로지 다윗 왕가에서만 왕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자녀들 중에서만. 그래서 한 왕조가 지탱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니까 서로가 왕이 되려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왕권을 쟁탈할 수만 있다면 신앙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중에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하겠습니까? 북쪽이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 이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자기들을 정복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쪽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기가 막힌 정책을 펴니다. 어떤 정책을 펴냐니까,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이제 고레스가 그런 페르시아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려도 이미 페르시아 땅에 정착해 버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은 돌아가 우리 요 보면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한을 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는 포로기한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그냥 이방 나라에 남아있는 이 두 분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그런 역사적 개념은 에스더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기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을 그림 만들어 간 거죠. 히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히틀러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만. 근데 이제 히틀러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앞에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잘 안 나올 거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보면은 지금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누구를 지금 지위를 높입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높입니다. 하만. 저는 이게 처음에 하만 할 때 함안인가? 이랬거든요. 비슷하잖아요. 미음만 밑으로 내려가면 하만이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위를 높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스더서 2장을 한번 살펴봤을 때에 원래 이 아수에로에게는요, 현자라고 하는 7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7명의 현자가 아수에로 왕 곁에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조언을 하고 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7명의 현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모든 권력을 그쪽으로 밀어 넣어 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 아수에로 왕이 와서디가 원래 첫 부인이 와서디 아닙니까? 와서디 왕후가 자기 명령을 안 따르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싶어서 7명의 현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왕후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디의 제목, 왕후의 제목을 더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잘못했댔습니까?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죄를 부풀리고는요,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정도였지 왕후를 폐위시켜야 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부채질한 사람이 누구였냐? 7명의 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부인을 폐위시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폐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7명의 현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 말은 7명의 현자들이 그 권력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뭐 할 수 없을 만치, 거절 못할 만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후를 폐위는 시켰는데 왕이 두려운 겁니다. 야, 이거 왕후도 폐위시켰는데 이거 여차하면 얘네들이 나도 오지 않은 거 아닌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누구를 세운 겁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하만은요, 페르시아 사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이면은 또 자기 주변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오로지 왕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탁 세워가지고 권력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내 다음 권력이야. 네 마음껏 한번 해봐. 견제 세력으로서 하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니까요,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요, 권력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눈치가 진짜 빠릅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 하만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만에게 꿇어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꿇어절했다. 야, 이제 모든 권력이 그 7명의 현자에게서 어디로 몰렸다는 겁니까? 하만에게로 가고 있다. 우리 하만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이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했을까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절을 안 할까? 출세에 대한 생각이 없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은 지금 하만에 대해서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래 돼 있어요. 하만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하만의 조상 중에 누가 있냐면은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각. 혹시 여러분 아각들은 기억나십니까? 성경 읽으실 때 아각. 이 아각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말렉 족속이라면은 가나안 7 부족 중에 한 부족이죠. 그 족속의
왕이 아각인데 그 아각의 후손이 누구다고요? 하만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에스더 2장 5절. 2장 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족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도성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스의 증손. 여러분 기스 혹시 기억납니까? 기스는 누군가? 기스. 이 기스의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러면 모르드게는 누구의 자손인 겁니까? 사울 왕의 자손인 거예요. 그럼 자 정리합니다. 하만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말렉의 왕 아각의 자손이고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조상들이 서로 크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사무엘상 15장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요거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부릅니다. 사울왕을, 너 저 아말렉 족속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저 아말렉 족속 다 전멸해버리라. 이래 버립니다. 다 없애버리라.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 이렇게 움직여 갈 때에 길게 이렇게 줄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전에 누가 얘기해 보니까 100만 명이면은 요 칠원 지역에 일주일간 이렇게 행렬이 지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길이가. 그러니까 200만이면은 엄청나게 긴 행렬들이 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뒤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 어디를 치냐면은 제일 끝부분을 치는 거예요. 제일 끝줄.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 행군할 때 제일 끝에 쳐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좀 약한 사람이잖아요. 체력이 약하든지 병이 있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도요,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갈 때에도 제일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이나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의 행렬 끝에 자꾸 쳐져 있다고. 그러면 그 약한 사람들을 누가 공격했다는 겁니까?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집요하게 그 약한 부분만 차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막 이런 일들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이 볼 때도 이건 너무 악한 애들이다. 어떻게 약자들을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울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야, 아말렉 족속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의 왕 아각하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일단 전쟁을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 아각 왕을 불러놓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살려주면은 너는 나한테 뭘 바칠래?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묻기로 하나님은 요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한테 바칠 좋은 재물 지금 고르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때 사무엘이요 진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고는요, 사울의 칼을 빼들어서는 아각 왕의 목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울과 아각의 첫 만남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이 역사적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모르드게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조상들과의 싸움의 현장이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흘려서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는 겁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이제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현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자기 민족에서 그냥 각자가 생활을 했다면 이제 페르시아는요 기본적으로 정책이 뭐냐면은 그 자기들 포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 반역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 포용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출세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허용을 해줘버린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미국 가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안에서의 경쟁은 사실 세계적 경쟁이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하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만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 사람들도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끌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출세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왕궁 문지기. 그럼 출세한 거죠. 적국의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수도,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다. 이것도 굉장히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만은 어디까지 출세했습니까? 하만은 요 1절에 보면은 왕의 다음 가는 자리까지 출세해버린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기가 잘 누르시죠. 똑같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기는 문지기하고 있는데 하만은 왕 다음의 권력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야 저거 우리 조상한테 완전히 멸망당할 애였는데 여기서 저렇게 출세를 해버리네. 모르드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절할 수 있느냐. 내가 자존심이 있지. 우리 사울 할아버지께서 저거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가까스로 목숨 부지해가지고 여기 와서 출세했네. 나는 저런 사람 절 못해. 요리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두 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나오고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한 명은 고만고만하게 졸업해서 간신히 이제 직장을 얻고 생활하는 겁니다. 집도 이렇게 뭐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간신히 장만하고 매일 이제 빚 갚는다고 대출빚 갚는다고 힘들게 이제 그리 생활하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간 그 친구가 성공한 친구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는 명태로 고민하고 있고 고만고만하게 살던 친구는 대출로 집을 샀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강남에 있는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앞서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 있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있는 그 친구를 볼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묘한 감정이 드는데 그 묘한 감정의 대부분은 질투심일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똑같이 포로로 와가지고 서로의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모르드게에게 든 생각은 단순히 이런 질투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 지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든 것은 질투심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여기 보면은요 하만이 딱 맨날 이제 성문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드게는 문지기니까 맨날 본다고요. 보는데 절을 안 해. 그 절을 안 하는 모르드게를 볼 때에 하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5절이죠. 매우 뭐 했답니까? 노하더니 여기까지입니다. 매우 화가 났다는 야 저건 뭔데 나한테 절을 안 해? 요까지였어요. 요까지였는데 6절을 보면은요 모르드게와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 직장 동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고발을 하는데 무엇을 고발하느냐?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만이요 모르드게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화가 났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의 민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왕다음 가는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눈치챈 거예요. 하만은 저 권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킬 것이다. 요거를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냥 단순히 왕이
7명의 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만을 세웠을지는 몰라도 하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데 저걸 쓸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와 함께 이 싸움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싸움을 통해서요, 하만은 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와 하만이 있는데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누가 더 출세해버렸습니까? 하만이 출세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만이 출세해버렸는데 모르드게는 이 출세 자리를 노린 건 아닙니다. 노린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이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불이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싸우니까 결국엔 이 두 자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은 너희의 필요를 뭐 한답니까? 내가 다 채워줄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야 저거 왜 쟤가 내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지? 나하고 같이 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질투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처져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리 바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저 자리를 내가 쟁취해야지 하고 쫓아가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자리를 누가 바꿔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복이 나중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거 해야 성공한다더라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찾아서 그것에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 경험하고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과 환경들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혹이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지 못한 이 있다 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